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두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피의 언약이 회복되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인 렘넌트들이라는 강단 말씀 주셔서 시대 살릴 후대들을 키우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도전하는 한 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립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발견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과 달란트를 발견케 하옵소서. 자녀들과 기도가 통하고 포럼을 나누는 영적 소통되는 복음 누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통해 언약이 자녀와 가문에 전달되어 가족 포럼, 강단 포럼, 전도 포럼이 일어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언약이 각인되어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모델로 렘넌트의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사 부모의 기쁨, 교회의 자랑, 전도자의 자존심이 되게 하옵소서. 제123 RUTC 영혼의 응답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속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의 결론 나게 하시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평생 전도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오직의 인생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응답의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축복하셔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의 뜰에 모델이 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시대 전환점의 한 몫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유일성의 해답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사 보좌의 망대가 현장에 구축되고 보좌의 여정이 현장에 보이게 하시고 보좌의 이정표를 현장에 남기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이 시대를 위한 남은 자로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위해 흩어진 자로 미래의 응답을 위한 숨겨둔 자로 최고의 응답받을 서밋으로 영적 정상에 서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에게 전 세계를 향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셔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자를 보호하며 렘넌트를 키우는 로마서 16장 중직자의 모델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교구,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 위에 최고의 전문성과 오직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의 모든 사역 현장에 동일한 응답을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각인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현장에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보게 하사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제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연약함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화영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렘넌트부터 중직자들, 산업인들, 교회 전반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이라면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고 축복할 때도 심지어 동기를 넣어서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자녀들과 부모의 길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성경에 사랑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온통 사람에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다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독생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더 먼저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자꾸 입양된 고양이처럼 길 잃어버려서 살다가 입양된 새끼 고양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방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 하는데 다 헛일입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그러니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까지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거 이제 그만해라.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성경에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주권자에게 쏟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다 해봤는데도요, 안 돼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육신소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던 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돼 가지고 끊임없이 구원받아 놓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뺏겨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산성이고 뿌리고 바위십니까?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 속에 있는 숫자, 아니면 여러분의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다윗은 가장 가치 있는 걸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축복된 게 뭐냐?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믿으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요,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34절 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목회자는 기도해라 이런 거를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는 데는 한 5년이 넘게 걸렸어요. 사느라 바빠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응답받기 바빠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구 교육자를 하면서 구역장님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를 하면서 교사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기도가 아니라 남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남을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내 인생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보다 그 사람 현장에 벌어지는 영적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대신 싸우는데 내 현장은 당연히 승리해요.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건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영적인 축복도 그런 축복이 맺어져요. 근데 네 번째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임받는 용도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랑이 있느냐? 사람의 자기 사랑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어음하면서 다 해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안 믿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안에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랑이 성경에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게 반대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는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돈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이잖아요. 분명한 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집착하던 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권자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5가지의 사랑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랑인데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들키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나는 어디쯤 있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서론에서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세의 기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기본 자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자란 아이들, 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또 막 다리 밑에서 있는 아이들, 뭐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마음 열고 대화해 보면요, 믿음이 없고 심지어는 구원 못 받은 아이들인데도 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대요. 네, 집 가출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도 네, 저 마음속에 그렇게 다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공경을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다리 밑에 살고 있다니까요. 팸 구성에서 애들이 따로 살고 있고 막 이래요. 밖에 나와서. 왜 그럽니까?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있는데 공경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뛰쳐나와야 됩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하라 이 말 속에는 공경할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 과부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애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예, 과부 네가 먼저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그게 왜 과부입니까? 아니, 과부가 살기 바쁘잖아요. 그 가부장 시대 때 남편 없는 과부가 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세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말 아버지가 막 즐거워가지고 죽이 잘 맞아가지고 즐거운 겁니까? 그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은 뭐냐? 순종과 공경해야 되고 그분들을 어른들을 보답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본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율법처럼 들리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확정돼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에게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가정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공경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여기에서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공경도 하지만 뭔가는 결정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현장을 가지고 공경은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어떤 상태로 결정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갈등 앞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대교 집안에 있는 어른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 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인 속임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합 임금도 부모님의 결혼 사건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맡게 됐고 그 가족들이 완전히 다 몰살하게 되죠, 나중에.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공경하시되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님은 100배로 보상하시고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경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녀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을 때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증거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인 아버지와 아들인 이삭이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이삭은 그때 믿음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의논하지 않고 모리아 산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버지의 믿음이 먼저였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들어갔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이삭 속에도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산업의 현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또 이번에는요, 어머니와 자녀의 얘기예요. 한나와 사무엘이죠. 한나가 혼자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걸 한나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언약을 이 한나가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에게 임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게 될 만한 그런 응답들이 아이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 지역의 사람들이 사무엘 저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다. 아마 손흥민이랑 축구를 같이 해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잘하네 이렇게 느껴질걸요. 온 지역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가 세운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엄마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과 이 축복이 서로 소통되고 토론되면서 함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똑같은 시간표와 똑같은 장소였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똑같이 있는데 한나의 자녀들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완전 다른 길을 가요. 똑같은 장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이것이 가장 부모의 행복이고 그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요, 할머니와 손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손주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통해서요 서로 포럼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바울 이후에 전도자가 나오는데요, 그게 디모데거든요.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 안에 주인이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기본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든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든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들을 자녀들은 갖추시기 바랍니다. 포용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섬기시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영권 있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영적인 갈등들이 벌어질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섬기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들에서 자녀와 부모님이 포럼이 되어지고 믿음을 공유하고 믿음을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문으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오늘부터 가정 예배 시작한다 이렇게 율법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은 형편상 1년에 한 번만 한다. 뭐 추석 때 한 번만 한다. 아니면은 뭐 내 생일 때 한 번만 한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가 되는 응답을 받으세요.
매주 할 수 있으면 축복이죠.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어도 축복이고요. 1년에 한 번 할 수 있어도 축복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가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부담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집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먼저 하면 되느냐? 여러분 혼자 먼저 시작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혼자 먼저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요, 가정 예배의 축복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자녀가 있는 집은요, 또 믿음의 자녀가 없더라도 또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 집은요, 자녀들이 시작하세요. 근데 부모님이 믿음이 좀 약하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게 뭐냐? 식탁 포럼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직장 생활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도 소통하세요. 애들이 무너질 만큼 무서운 거 소통하지 마시고요. 예, 갈등 있는 것들, 속상한 것들, 또 어려운 일 벌어진 것들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포럼하시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같이 동행해 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현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자녀들이 또 소통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해서 여호와의 규례가 무엇이고 여호와의 응답이 어떤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 가정과 집에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포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땅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효도할 수 있는 영권을 회복하시고 섬기는 그런 가정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섬김과 공경이 있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어버이 의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건 있는 자녀들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영적 상태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 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우리 교육 수료하시고 우리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 다 마친 후에 한꺼번에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4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원병국 집사님, 네, 오남 전도회이시고 그리고 3교구 3구역이십니다. 우리 부부 등록입니다. 최명희 집사님, 구여전도회이시고요. 그리고 3교구 3구역이십니다. 우리 다음으로 노치종 안수 집사님, 일남전도회이시고 1교구 4구역이십니다. 그리고 부부 등록입니다. 신종옥 집사님, 이여전도회이시고 그리고 1교구 4구역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잠시 우리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교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어버이 대표로요 2분 모실 건데요. 우리 먼저 이강만 장로님, 그리고 우리 남경임 권사님, 우리 2분 올라와 주시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복음의 길 걸어가 주셨고 또 기도의 배경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만남의 축복 확인하시고 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75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 1층 행정실에 또 따로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쇼핑백에 다 이름 한 분씩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녀 전도의 별 모임이 이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지고요.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오후 예배 이후에 2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 합숙 훈련이 진행됩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토일은 우리 영도 RUTC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은 교회에서 오후 1시 파송식 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도학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도 훈련 캠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도할 문의 응답과 실제 다락방 전도 훈련이라는 주제 아래 5월 17일 주일부터 7월 19일 약 10주간 진행을 합니다. 2부 예배 마치면 즉시 시작을 하고요. 장소는 2층 엘리사 홀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요, 금토일 합숙 우리 훈련 수료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강사로 보시는 분은 노승대 목사님이 강사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관련하여 우리 신청 및 문의하실 내용은 행정실 김명남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가문 속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받은 구원과 이 안에서 받은 만남의 축복,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님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이 축복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누리게 하시며 이 비밀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비밀을 배울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